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중심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 사무실에 액자를 바꿨습니다. 벽에 거는 액자를 큰 그림을 바꿨는데 지난 수요기도회 때 미각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좀 특별한 예배로 저희들 미각으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셨던 그 마음의 쓴맛을 함께 느껴보고 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갈증을 함께 또 느껴보고요. 또 신포도주로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께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그 신맛을 느끼게 했던 그 예수님이 그 죽기 직전 느끼셨던 그 마음을 같이 느껴보기도 했고요. 또한 죽음의 쓴맛,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으로 어떤 맛을 느꼈을까? 가장 쓴맛을 저희들 함께 또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부활의 생수를 함께 나눠 마시면서 십자가 이후에 주께서 이 땅에 시원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묵상을 위해 거룩한 아이콘으로 아니톨리 샘킨이라고 하는 작가의 예수의 성화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샘킨의 5개 예수의 성화를 또 엽서로 만들어서 그날 오신 분들께 선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성화 가운데 하나를 액자로 만들어서 제 사무실 들어오는 곳에 바로 보이는 곳에 걸어놨습니다. 그걸 걸어 놓으면서 아나톨리 샘킨 작가를 추천해 주시고 또 성화 엽서를 만들어 주신 최영민 목사님과 함께 한참 어디에 성화를 달아야 할지, 어디에 성화를 달면 성도님들이 들어오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달지, 어디에 달지를 상의했습니다. 목사님, 별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쓰고 또 그거 가지고 서로 상의까지 하십니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각자의 집에 가장 먼저 현관문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에 무엇을 달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집에 가장 먼저 대문에 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 집을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 가운데 뭘 걸어놓으면 우리 집안에 또 내 가정에 또 내 삶의 첫 인상을 잘 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그것을 늘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을 무엇을 걸어놓고 무엇을 세워둘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지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 사무실에 어디에다 성화를 걸까, 어떻게 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청년들 많이 와서 제가 우리 이 청년부 나이 시절에 고시원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정말 저 딱 들어가는 제가 누울 만한 딱 침대고요. 딱 누우면요 이쪽 벽하고 저쪽 벽 발과 머리가 닿습니다. 그런 곳에 바로 옆에 의자 없이 그 침대를 의자로 두고 하는 책상을 두고 제가 고시원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고요. 그 답답한 그 고시원에 항상 밤에 공부하고 들어가면 그 좁은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제가 생활을 하니 문을 열었을 때 뭐 빨래가 쌓여 있거나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항상 그 고시원에 떠날 때 제 책상 위에 제가 십자가를 늘 세워놨습니다. 내가 지금의 이 삶은 십자가와 같은 삶이지만 끝내 예수의 부활처럼 이 고시원을 벗어나서 빛나고 영광된 삶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십자가를 넣어놓고 저녁 때 오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저도 교회 사무실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해드릴까 생각해서 그 샘킨 작가 영화 그 예수의 성화를 걸어놨습니다. 또 저희 집에는요 가장 앞에 들어오면 한 벽 가득 큰 세계 지도를 붙여놨습니다. 눈만 뜨면 세계 지도를 보면서 더 넓은 세계를 꿈꾸고 언젠가는 그곳에 내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집 한 벽은요 아주 큰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저 집은 실제로 우리 집은 아니고요. 저렇게 붙여놨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또 여러분 일하시는 직장 사무실에 여러분 각자가 지내는 공간의 가장 중심에 무엇을 세워두셨습니까? 어느 성도님 가게에 들어가면 문을 열자마자 그 가게에 딱 보이는 곳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기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가게구나 라는 것 그냥 알게 됩니다. 물론 때로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십자가를 보면 좀 반감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나는 예수 믿는 분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장사합니다. 크리스찬으로 나는 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에 사실은 저도 감동을 합니다. 그처럼 우리 중심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지요. 제가 신학대학원 때 한 중학생을 과외한 적이 있습니다. 주말엔 교육전도사로,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한 2번 정도, 이틀 정도 그 과외하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과외를 해주곤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인 줄 알아서 그 과외를 맡겨주신 부모님이 제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신앙과 과외를 시작할 때 꼭 기도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항상 시험은 어떻게 봤는지 제게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부모님의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늘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또 신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정말 시험을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외를 맡기신 부모님이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시험을 잘 보니까 보너스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너스도 과외비로 받았으니 시험도 잘 봤다고 하고 그 친구 데리고 나가서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에 탕수육에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 친구의 실력을 알거든요.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물론 과외는 했지만 그 정도 성적은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너 그만한 성적 받을 그 정도는 아니잖아. 너 그 실력은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잘 봤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저 컨닝도 안 하고 정말 실력대로 봤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가지고 잘 본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해주고 또 신앙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볼 때 전도사님이랑 공부했던 수학, 물상, 사회 그리고 과학 이런 시험을 4가지 시험을 볼 때는 시험지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시험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시험지를 보여줘요. 십자가 테두리를 이렇게 그려서 거기다가 막 색칠까지 해놨더라고요. 그 4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지 앞에 십자가를 그리고 시작하고 모르는 문제 앞에는 십자가를 그렸대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 4과목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칭찬을 해야 될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무튼 그때 자기는 수학, 물상, 생물, 또 사회 그 시험을 볼 때 정말 십자가를 그리고 시험을 보니 정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얘기들이 다 기억나고 하나님이 잘 기억나지 않은 것까지 다 떠오르게 해주시면서 시험을 잘 보게 하셨다라고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이후에 제가 다시 잘 설명했죠. 야, 시험지에 십자가를 그린다고 다 잘 보는 건 아니야. 이 십자가가 부적 같은 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네가 나랑 공부 열심히 해서 그 4과목을 잘 본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시험에 모든 시험지에 다 십자가를 그리더라고요. 다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과외를 이제 그만두었는데 사실 솔직히 그 친구가 참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공부한 만큼 실력이 안 나와서 어려워하기도 하고 마음을 잡기도 힘들어했던 친구였습니다. 과외가 끝났지만 그 친구를 두고 그래도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세월이 지나서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동교회 제가 부임하고 재작년에 한 신사복장을 한 사람이 제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3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처음엔 제가 몰라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과외 받았던 시험지에 십자가를 그렸던 친구입니다. 저랑 과외가 끝나고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는데 대신에 전도사님과 과외했다는 마음으로
그 이후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실패도 하고 제대로 대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군대 다녀오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늦게 공부해서 박사까지 받았고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 사무실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십자가 그렸던, 그때 웃으면서 시험지에 십자가 그렸던 기억이 난다라는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저도 그 친구에게 뭘 가르쳤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과외한다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시험 전날 기도해 주려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묵상했던 그 말씀은 기억이 나고요. 그 친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 시험지에 십자가를 그렸던 그 얘기는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친구랑 웃으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친구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도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맨 앞에 서 있는지, 내 중심에 무엇이 세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해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희는 크리스찬이라고 곳곳에 가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죠. 그렇다면 우리 중심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의 십자가로 함께 살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거 말고요. 위에 자막 이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 사는 자가 되었다. 저희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 특세를 통해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봤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청년부의 학교와 학업과 새롭게 들어간 직장의 삶, 여러분의 가게와 일터, 내 가정까지도 때로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전 2차 세계대전에 저 멀리 노르망디에서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시작됐을 때 아직 내가 사는 마을은 전쟁터와 같고 나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저 멀리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서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사단과 병마와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저 멀리의 십자가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직 이 땅은 그들에게 묶여 있지만 끝내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그 족쇄를 풀어주실 것이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이 전쟁터에 서 있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정에 있는 십자가,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재판정 위에 섰을 때 그래 너는 잘했다, 내가 너를 칭찬해 줄게. 요즘 시대에 변호사들이 좋아서 아무리 죄를 져도 죄값을 받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땐 누구도 변호사로 우리를 변호해 줄 사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다. 재활치료소에 있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단숨에 우리의 부적처럼 십자가 하나 그린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긴 재활치료소의 재활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는 해방을 주는 감옥에 서 있는 십자가다. 여러분의 문제 아주 구체적인 것을 딱 집어서 끌어내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양을 불었을 때 그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신음소리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 하나님께서 빼와 주셔서 그들에게 출애굽,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 그 감옥 안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어제 십자가는 구원과 더불어 치유, 믿음과 더불어 회복을 주는 십자가라 말씀드렸죠.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든, 곧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것이 전쟁터든 재판정이든 재활치료소든 병원이든 감옥이든, 우리를 무엇이든 옥죄고 묶고 있는 세상이든, 우리는 그 안에 십자가를 세워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끝내 쓰러져도 일어설 것이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내고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리라.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놓여 계십니까? 전쟁터든 재판정이든 감옥이든 병원이든, 때로는 여러분의 풍랑 속에 있던 사막과 광야와 같은 곳이든, 그 어떤 곳이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곳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장소에 있던 간에 그 자리에 주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그 십자가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고난주간 마지막 특세 때 굳건히 붙드셔서 내일 부활주의를 소망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쓰러진 나를 세워주시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